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6년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모든 일에 선하고 아버지 앞에 잘 되는 그 귀한 삶을 살며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우리의 가정들을 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며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에 허물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고 씻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읽으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삶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림교회가 이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14개 선교단체 선교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고 우리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 불러놓고 육신의 모친을 부탁하면서 공경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회가 부모 공경과 어른 존중의 마음 100년 동안 이어진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또는 327페이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2026년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60 이상 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60 이하 자기 나이 아시죠? 예, 60 이하 되신 분들은 우리 서로 조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인사하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뭐 가정에서는 다 하셨겠지만 자,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어른들에게 인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이렇게 인사 받으셨으니까 내년에도 또 인사 받으시고 내후년에도 인사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칭할 때 우리 한문에 보시면은 부친, 그죠? 모친 이렇게 그 한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양장도 있고 영천장도 있고 뭐 자인장도 있고 5일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일장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아마 더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5일장이 열리면 요즘은 막 이 장날에 가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50년 전,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장에도 나와 파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그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판 물건이 뭐냐면은 나무입니다, 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장날이 되면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를 치고 가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서 또 집에 생필품을 사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지게를 치고 나무를 가지고 장날에 이제 나무를 팔러 갑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자녀가 가는 것을 배웅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 팔았는지 또 뭐 다치진 않았는지 또 걱정 하나 듭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동네에서도 장날에 그 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날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밥을 해놓고 마을 입구에서 이제 자녀를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옵니다. 안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을 보다가 거기 이제 더 좀 멀리 바라보려고 언덕에 딱 올라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에 딱 이렇게 손을 짚고 서가지고 저 멀리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한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버이 친자입니다, 여러분. 나무 목자에 설립자, 볼견 합쳐가지고 나무에 그 나무 근처 서가지고 아들을 기다린다, 자녀를 기다린다, 그것을 보고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어버이 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가 그죠?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한문의 출발이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애틋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효도 효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효도 효자 잘 아는 글자잖아요, 한문에. 그것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야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아들이 좀 늦게 옵니다. 자, 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필품을 사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사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보니까 마을 입구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왜 여기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실 텐데 왜 기다립니까? 알아서 들어갈 건데 왜 기다리시어요? 뭐 이런 인사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했냐? 그 자녀가 지게를 치고 갔잖아요. 그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게에 늙을 노자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태워가지고 들어가는 의미의 한문이 바로 효도 효자가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가 공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쏟고 받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이 어떻게 보면은 온 가정에 가득 찰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그죠? 이 구약부터 신약을 보시면은 언약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앞에 이제 1장부터 11장 창조부터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지만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람의 가족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택하여서 진행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의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구약의 중심으로 보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한 사명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딘 게이츠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죠? 교회는 커진 가정이다. 큰 가정이다. 또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는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즘 세계 정세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물가도 또 연료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국가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지금 또 한편에 보시면은 현 시대의 그 가정들도 보면은 편안하지 않는 여러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서야 사회도 나라도 바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이 더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는 알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시간들로 통해서 이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또 한편에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한 어떤 그 모든 삶을 살아.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으로 감출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그 사랑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더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죠? 바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이 어디냐? 가족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가족이 또 그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도 여러 환경들이 좋아지고 특별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이 평안하면은 나가서도 활동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면은 자녀도 부모도 활동하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즉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가지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바로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그 앞에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죠?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행하시느냐?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가정의 출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의 출발로 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 가정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몸, 한 가정입니다. 동등한 인격지의 어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서로 존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정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자녀를 막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재산 때문에 일을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그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또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잖아요. 결혼의 제도가 있는데도 결혼을 많이 안 해서 또 문제고 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 뭐 했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그런 결혼의 제도라든지 또 결혼했지만은 또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 또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녀 태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출발이 되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정의 중요성,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18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복종하고 그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전체의 그 내용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 뭐냐? 서로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막 막대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시면은 좀 그것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막 존중하지 않는데 뭐 복종하겠습니까? 반면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를 막 다듬어주고 하는 것보다 괴롭게 하는 것도 더 많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생각하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가족들의 어떤 그 힘이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그저 효도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잘 돌아보아라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같이 하겠다고 했던 남녀의 사랑이 어느 시점에 미움이 나타나고 뭐 갈등이 나타나니까 헤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든지 그러니까 뭐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줄 처럼 그렇게 서로만 돕고 하던 동료들도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또 헤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잘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와 자녀는 이익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핏줄과 뼈와 살이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죠? 나는 아버지 안 닮고 싶어. 나는 어머니 안 닮고 싶어. 그랬는데 보시면 닮았어요. 얼굴형이나 심지어 걸음걸이라든지 잘 보시면은 저기 누구 집 아들이네, 누구 집 딸이네 다 나와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 게 안 그래요. 확실하게 다 몰라서 그렇지 대강 짐작하는 것이 바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바로 자녀는 부모의 어떤 분신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입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못나 보여도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희생을 다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죠?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그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여러분 먹을 거 안 먹고 막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자녀들의 그 공부하는데 부모님들이 헌신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잖아요. 강 가다가 맛있는 것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학교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이건 먹고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드셨어요? 먹었대요. 먹는 거 못 봤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왜? 자녀 생각해가지고 그만큼 그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이 뭡니까?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이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보든지 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부모에게 효도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 현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효도하는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를 존중하라. 가나안 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양육을 했습니까? 또 그리고 특별히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또 김평일 장로님이 그것을 이어서 쭉 하는 가운데 효도 10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효도 10계명이 뭐냐? 자, 1계명,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가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부모가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무슨 이야기할 때 대답 잘하고 또 잘 들어드려라. 실제로 저도 과거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병원에 한번 모시면 왔다 갔다 한 3시간 왕복 거리입니다. 3시간 동안 뭘 그렇게 드셨는지 쉬지도 않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데 3시간 중에 보면 1분 정도는 제가 아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몰라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차안이 싸늘해졌어요. 싸늘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추임새 넣습니다. 예. 그럼 집에 도착하면 얼굴에 좀 괜찮아요. 왜? 흐뭇해 하세요. 내 이야기 다 들어줬다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 들어주는 것도 효도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대답 잘하고 말씀 잘 들어드려라. 또 세 번째 3계명이 뭐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얼굴 보고 부모님들은 벌써 뭔 일인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거짓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 앞에는 좀 밝은 얼굴로 보여주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가다가 어른들 누가 자녀들 이야기할 때 뭔데? 하고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 중에 보통 걱정하실까 봐 또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그게 아버지한테는 또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야기 안 드릴 거는 이야기 아예 자녀들끼리도 그것은 하지 말고 혹시 이야기했다면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것을 궁금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에게 많든 적든 그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용돈을 드려. 그래서 원래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가 받고 싶은 게 뭐냐? 97% 가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오도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녀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각자 다르게 하지 말고 그럼 같이 합쳐서 똑같이 하자. 그러면은 부모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면은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돈이라는 개념은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드려라. 요즘 말하면 맛집이 있으면은 조금 가서 대접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른들이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외모를 좀 꾸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라. 왜 그러면은 거의 뭐 화장 안 하시고 그냥 그 선크림 안 바르고 하니까 갔다 보면 밭에 나갔다 오시고 뭐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도 조금 꾸며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다. 나는 안 해. 나중에 보면은 집에 갔다 오면 좀 발라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덟 번째 뭔가 할 수 있도록 또 일거리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요거 좀 해주시면 하고 용돈 아니더라도 요거 해주시면 고맙다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만날 수 있도록 친구를 또 이렇게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괜찮다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 열 번째는 등을 좀 끌어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면 어떻게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녀를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노엽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 자녀를 성질나게 만들지 마라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여러분 자녀라도 부모가 좀 조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잘 품어주는 데 있어서도 어떨 때는 그 자녀들이 그걸 몰라줘 가지고 막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1절의 의미가 에베소 6장 4절과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더 상세하게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훈계로 양육하는데 감정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또 한편은 전체적인 많은 것을 보아가지고 특별히 또 하나님 그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모델들을 참고해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막 야단칠 때도 있고 또 매를 때릴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낙심하게 되면은 어떤 통계를 보면은 그 낙심이 커져가지고 자녀가 극단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사람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죠? 부모에게 한다고 했는데, 또 자녀에게 한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은 만족이 없고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족은 그죠?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 삶에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상처 입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효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대로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죠?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름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참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감사 안고 정말로 서로가 이 가정에서는 내가 밖에서 힘들었던 것도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죠? 우리 가정은 평생에 태어나고 또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또 이 땅에 없고 천국 가 계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 시대에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어디에 가서도 또 힘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자녀 효도 잘하고 또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여 사회생활하는 모든 가정, 모든 진행하는 부분 속에 가정이 힘이 되어서 잘 생활할 수 있고 직장도 사업도 농토 하시는 모든 데 더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그 끝임없고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모든 자녀들 효도하며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의 앞날과 그 건강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